예, 오늘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섯 번째 봉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11절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다섯 번째 봉인이니까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을 연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봉인은 뭐냐면 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왕관을 썼고 그에게 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복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바로 그러한 전쟁이 있었죠. 또 두 번째 봉인을 열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는요, 거대한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를 사륙하는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봉인을 쫙 열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는 한 쌍의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둘째, 세 번째를 통해서 왕,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경제적인 자, 그리고 장군, 군을 다스리는 자,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봉인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때는 말의 색깔이 아니라 말의 모습이었어요. 창백한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백한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이었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은 항상 뒤따라간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창백한 말 위에 탄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땅의 4분의 1을 칼로, 굶주림으로, 사망으로, 짐승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할 때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그랬죠. 바로 지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점점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봉인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린 양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그 전에는 어떤 짐승들이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와서 보라고 했지만 다섯 번째 봉인서부터는 그 말이 없습니다. 대신 바로 제단 아래에서 죽어 있는 혼들을 보여줬어요. 자, 이 혼들이 누구냐? 대환란 때 죽은 혼들입니다. 이들은 어디론가 도피하거나 숨지 못해서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그러한 혼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일까요? 아니면 땅에 있는 제단일까요? 땅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하늘에 있는 제단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제단 그 자체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섯 번째 봉인 때 지금 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붙든 증언,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혼들이에요. 이게 대환란 때에 바로 순교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그 제단에 거기에 그 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죽임당한 자들이. 아마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핏부림을 당했겠죠. 원래 제단에는 뭘 뿌려요?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은요. 자, 바로 이 살해된 자, 순교한 자들의 바로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 중에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갇힌 자. 스가랴 9장 12절에 너희 소망 중에 갇힌 자요. 강한 요새로 스스로를 돌이키라. 내가 너에게 2배로 돌려줄 것임을 바로 오늘 내가 선언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 소망 중에 갇힌 자. 분명히 갇혀 있는데 소망이 있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대환란 때에 지금 죽은 혼들도 얘기하지만 또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신약 성도들도 똑같이 소망 중에 갇힌 자들이었었어요.
구약 성도들, 죄송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소망 중에 갇힌 자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에 있는 혼들이 있는 제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하멧 황금 돔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접했을 때 보잖아요. 곧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는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3성전을 곧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3성전은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이 제3성전을 짓는다는 얘기가 들릴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그 마지막 그 성전에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때가 대환란의 끝때에 바로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이건 뭐예요? 그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렇게 공표를 하고 내가 하나님인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니엘 11장 3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들이 그의 편에 서리니 그들은 힘의 성소를 오염시킬 것이요 매일의 희생물들을 제거하리라. 희생제물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에는 3년 반 동안은 아주 좋은 화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했지만 그러나 3년 반 딱 되고 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아주 자기가 이제 그 자기를 나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때서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 그때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언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때 바로 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들로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희생제물로서 드리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에 그런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들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제3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의 선전이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바로 중간 3년 반 후에 3년 반 바로 중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22절에 진정 당신을 위하여 저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나이다. 저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온종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음입니다. 바로 그때 대환란 때 죽은 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제단은 하늘의 제단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땅에 있는 제3성전. 그 제3성전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성전, 그 성전에서 죽은 혼들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도들은요. 죽으면 바로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일단 거기로 옮겨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이건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일을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는요. 지하 감옥이라는 용어로서 지옥이 있고요. 그건 죽은 혼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혼들이 가는 거고요. 또 그 중간에
서로 오갈 수 없는 아주 끝이 없는 구렁이 있고요. 바로 그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구약 성도들의 파라다이스. 낙원은 바로 지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구약 성도들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왜? 아직은 그들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피가 완전히, 죄가 완전히 사해져야 되는데 그냥 덮어만진 거예요. 왜? 동물의 피로서만 자기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피여야만 가능한 거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까지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 속에서 기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그 부활은 모든 죄들이 사해졌다. 구속받았다. 이 증표입니다. 부활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구약 성도들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걷고 나머지들은 다 셋째 하늘로서 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높은 곳이 어디예요? 63빌딩 아닙니다. 그죠? 바로 이것은 셋째 하늘입니다.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포로는 무슨 포로예요? 바로 마귀에게 포로가 잡혔대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못 올라가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안전한 곳에 거했지만 아직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기에는 그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서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풀어야 되겠죠. 지급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가 있는 자를 붙잡는 사망의 권세는 마귀지만 마귀가 사람을 무슨 포로로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없는 그들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마귀에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할 뿐이지요. 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죽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 안 가고 어디 있다래요? 연옥.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연옥은 가짜입니다. 연옥은 가짜입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 신약 성도들은 어때요? 이제는 신약 성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바로 신약 성도들은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우린 죽으면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구약성도 신약성도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대환란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 대환란 성도는 죽었는데 그 혼이 아브라함의 품에도 가지 않고 곧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고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 이게 뭐예요? 대환란 성도들은 일단 제단 아래에서 그 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단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은 7년 대환란 중에 바로 중간, 3년 반이 지난 바로 그 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들은 언제까지? 휴거될 때까지 제단 아래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그 제단 아래에서 기다려라 할 때 그들은 안식을 받는다 그래요. 안식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계시록 14장 13절에 그 제단 아래에 있는 혼은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뭔가 다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혼들은.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수고로부터 안식하고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들의 수고들로부터 안식하는 게 일단 대환란 성도들이 죽임당하면 그들은 제단에 있지만 그들의 혼들은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아무것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서도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 얘기고요. 크리스천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행위들을 가지고 갑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이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았니? 바로 그 믿은 행위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행위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붙은 그 증언에 대해서 대환란 성도들이 바로 순교당하는 그 순교의 모습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복음서인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난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하셨습니다. 대환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증오도 받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진리를 진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사람들을 나랑 안 만나려고 해요. 대화하지 않고 피합니다. 왜? 그들은 증오합니다. 속에. 진리를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세상 얘기하게 되면 그냥 그때 세상 친구로 삼을 뿐이죠. 그런데 말이죠, 대화할 때는 아예 죽입니다. 고난도 주고 죽임을 죽여버리는 때가 대환란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6장 9절에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살해된 자들의 몸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거기 있어요. 혼.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몸과 혼, 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혼은요, 우리 몸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요, 무슨 유령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람이 죽을 때 혼이 육신을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하였을 때 가로 열고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자, 뭐예요? 사람이 죽을 때요, 그 혼이 그 몸을 떠납니다. 영이 먼저 떠나니까 혼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을 따라 떠납니다. 혼이. 그러면 몸만 남죠?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죽은 거예요. 몸은 썩습니다. 뻣뻣해져서 썩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이 떠났기 때문에 혼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몸은 남아있지만 썩는 거죠. 무덤에서 썩는 거죠. 그래서 몸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몸속에는요, 우리의 몸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혼을 그냥 허공에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보세요. 그분은 영적인 몸을 입고 있으셨을 때 완전히 우리가 그분을 만져볼 수도 있었잖아요. 우린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아담이 말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영이 죽었어요. 너는 죽으리라 했을 때 그때 영이 죽은 겁니다. 그의 몸은 그 이후에 900살 이후 살았고 몸이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했던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이 다시 살기 이전까지는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육에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죠.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 죽은 영이 다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뭐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바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어땠느냐?
범법과 죄들로 죽어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지만 그건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구공이 하나 있어요. 배구공. 배구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튜브가 들어있어요. 그죠? 튜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몸이 쭈글쭈글해지죠. 공이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죠. 그 얘기는 튜브 안에 공기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배구공에 있는 그 가죽공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배구공 안에 있는 그 튜브 있잖아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튜브. 그건 우리의 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튜브는 가죽공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동그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혼이 그 안에 공기가 주입이 되게 되면 팽팽하게 돼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슉 빠져나가면 그 혼은 쭈글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그냥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가축공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팽팽해지는 것, 그걸 봐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는 호흡이라고 하고 호흡은 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로 성경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 영과 혼과 몸. 여러분, 개신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대부분 영혼 따로, 몸 따로, 영혼을 그냥 하나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개신교회 분들은 별로 없어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 성령은 공기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사람, 그것을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나타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이렇게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호흡을 넣는데, 호흡을 넣었다는 것은 성령을 넣은 거예요. 성령을 넣었더니 바로 그 안에 혼이 생겨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살아있는 혼이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영이 영 상태고 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하게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사람이 혼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혼에다가 천을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되겠죠? 그 천이 사람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왜? 혼이 사람 모양처럼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모습입니다. 보자기를 쓴 사람의 모습.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혼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자, 제단 아래 있던 혼들이요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성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데 혼들도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해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고백입니다.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희 배우셨잖아요. 신약 성도는 복수를 해라 마라. 복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원수로 갚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지금 어떻게 돼요? 피해 복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피해 복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게 이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 이 죄를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저버린 자들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도록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나의 첫 답변 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려도다.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기도입니다.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이게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의 기도는 뭐였어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잖아요. 피해 보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중요한 겁니다. 대환란 때의 이 성도들은요, 신약 성도가 아닙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율법이 어때요? 봅시다. 신명기 19장 21절 율법입니다. 그런즉 너의 눈은 동정하지 말지니라. 오직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을지니라. 자, 이겁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대환란 때 목숨을 잃었으면 그들도 목숨을 잃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대환란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하고 달라요. 바로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디스펜세이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경륜이 달라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되고 우리는 선한 행실만 하면 돼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도 따라야 하는 바로 대환란 성도들은 바로 율법대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계시록 19장 2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징벌을 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이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종들의 피해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흘린 그 음녀, 적그리스도 바로 그들을 복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수하셨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시편 같은 데는요. 이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시도 있어요. 뭐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도 예언자들의 글에서도 복수를 요구하는 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시편 109편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편 109편은요. 저주의 시편입니다. 한번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은요. 아주 끔찍한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막 복수, 원수 갚아요. 죽여달라. 이들을 죽여달라. 이런 시예요. 이건 뭐예요? 대환란 때에 해당되는 예언적 시편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시편 109편 잘 기억하시고 그거는 저주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환란 때에 바로 예언적 시편이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피의 복수. 자, 여러분, 지금 환난 성도들은 그들의 혼이 제단 아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피의 복수가 또 나타나지요. 계시록 16장 6절에 이는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당신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주셨기 때문이요 그들이 마땅하기 때문이니다. 바로 피를 흘린 자들에겐 바로 그들을 피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그러자 흰 예복들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바로 혼들에게 흰 예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흰 예복을 각자에게 줬는데 그 흰 예복은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혼도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몸만이 우리도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혼도요. 몸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지급해 주신 옷을 입는데 그 옷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에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예복들로 옷 입혀져 있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흰 예복을 지급받은 그 대환란 성도들이 저 하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부활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민족들, 종족들, 백성, 어족 이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이에요. 바로 유대인 이외에도 많은 환란 성도가 부활해서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다루고 있는 것은 어느덧 5번째 봉인은 대환란 때의 후반기,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들은요, 대환란 때 믿음을 이기고 바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응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예복들로 차려진 이들은 누구냐? 흰 예복을 입고 나타난 셋째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지금 어린 양 앞에 그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보면요. 지금 바로 이 대환란 성도들은 지금 계시록 6장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혼이. 근데 7장에 넘어가면 그 혼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12지파에 총 14만 4천 명이 분명히 땅에 있었는데 계시록 14장은 넘어가잖아요. 14장은 그들이 하늘에 있어요. 아시겠죠? 14만 4천 명이 7장에서는 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 있었고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대환란 때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어떤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는 분명히 읽고 그 읽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계시록 6장 11절에 말씀하실 때에 언제까지 쉬어야 되냐면 그 혼들이 그 제단 앞에 있는 혼들이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 동안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뭐예요? 그 수가 바로 순교당할 사람들의 숫자가 아직도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이 교회 시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이때는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대환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대환란 성도들. 우리는요, 바로 이방인의 때에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기리라.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집합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 바로 이방인들의 시대, 그들이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언제 그때가 찹니까? 믿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죄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방산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물게 됨이 이스라엘에게서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니라. 이방인들의 충만함. 무엇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에요? 그때까지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딱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언제까지인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그것은 믿는 성도들 수가 다 찰 때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대환란 때고. 자, 이때는요,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죄악의 충만함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그러나 4세대 만에 그들이 여기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죄악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이방인들의 때는요,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방인들의 때는 그들의 죄악이 충만하게 찼을 때에 그때 이방인들의 때가 바로 다 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져야만 그때가 끝난다. 이것은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한테 얘기고요. 우리에게는요,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찰 때까지, 그 죄악이 다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섯째 봉인이 열리는 그 시점은 바로 후 3년 만의 마지막 때를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왜? 대환란 성도들이 휴거에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들은 그 혼이 어떤 인내하면서 뭔가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쉬어야 한다. 쉬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혼이 몸을 떠나면요, 그 죽음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시간. 네. 자, 오늘로써 우리는 5번째 봉인, 다음 주에 6번째 봉인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